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미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복습을 할게요. 자, 퀴즈.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 13권을 썼는데, 자, 이제 맞추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서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두 번째 쓴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제 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걸 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가장 처음 이렇게 편지를 쓴 거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물론 모든 게 다 간절하고 모든 게 다 참 감사함으로 또 그 애끓는 마음으로 모든 편지를 쓴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는 아테네예요. 1대 도시죠. 2대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서울이 이제 수도면 그래도 2대 도시가 이제 부산인데요. 데살로니가가 마치 부산과 같습니다. 또 마침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항구는 어떠한 곳입니까? 외부의 문물이 자유롭게 이제 왕래하며 유입되면서 소위 신문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하고 융성했던 곳이 언제나 항구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또 도로도 잘 발달되어서 교통의 요충지로도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아하, 그리스의 2대 도시였구나. 부산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할 때 자신의 친척이었던 야손의 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가정교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인데요. 제가 6월 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제가 지난 6월 달에 요거 좀 기억하기 쉽게 아주 좀 값싼 수식어를 썼던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꼴랑 3주. 요걸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아주 좀 값싼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3번 보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짧은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물론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실질적인 거점이 되었던 곳은 자신의 친척이었던 야손의 가정교회로부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꼴랑 3주예요. 너무 짧습니다. 의도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목과 반항이 얼마나 거셌던지 더 이상은 버티지를 못했기 때문에 3주 사역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2차 선교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 본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교제를 나누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감이 있었다면 그나마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꼴랑 3주였습니다. 이거 한 것 같기도 한 건 한 건데 뭔가 찝찝한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나? 이 교회 문 닫은 건 아닌가? 성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신실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와 함께 그 초대교회 당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뜨거운 재림 신앙이 이들 가운데는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뜨거운 재림 신앙이 너무나 감사한 건데 언제나 부작용이 이렇게 생겼다란 말이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엇을 썼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위 좀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편지의 내용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게 돼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서에서 이 내용을 썼는데 수개월 후에 후서에서 다시금 이 내용을 쓰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 번 해서 다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거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 고로 그 때와 그 시기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건강한 해석이고 마땅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편지가 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방점을 어디에 찍었냐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라고 할 때 요 갑자기에 방점을 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봤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봐봐봐. 예수님이 여하튼 갑자기 오신다 그러잖아. 이 갑자기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뜩이나 초대교회는 뜨거운 종말 신앙으로 막 불이 타올랐는데 거기에 기름을 확 더 부은 거예요. 갑자기 오신대. 고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으니 이제 우리 더 뜨겁게 신앙 생활하자. 자, 요 말이 뭐 참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됐느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잖아. 곧 오신다잖아. 갑자기 오신다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돈 버냐?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 둘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오시는데 요 갑자기가 금방 오시는 걸로 변질이 돼서 금방 오실 텐데 뭐하러 공부하냐? 뭐하러 학교 가냐? 뭐하러 회사 가냐? 뭐하러 돈 버냐? 뭐하러 결혼하냐? 이제 막 다 갖다 붙이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무책임함이 일어납니다. 뭐하러 해? 뭐하러 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수개월 후에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다시금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내용의 방점은 뭐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될 텐데요. 아주 실천적인 내용으로 씁니다. 자,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있어. 그 재림과 종말을 맞이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요소가 뭐냐? 많은 게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저녁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미혹되지 마 이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종주부를 딱 찍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되지 마.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이제 거짓 뉴스가 되는 거겠죠.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이 편지 보냈어.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만 보낸 거거든요. 그 사이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뇌피셜을 갖다 붙이면서 또는 거짓을 붙이면서 야, 우리도 편지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무질서와 무책임과 게으름을 더욱더 북돋우는 그러한 허망함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첫 번째, 미혹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마.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삶의 원리,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막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무질서함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 첫 번째, 이런저런 소리에 미혹되실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전통을 지켜라. 두 번째가 전통을 지켜라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걸 줄여서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 전통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전통이냐 인습이냐. 자, 이제 인습이 이제 우리는 개선해야 될 모습이다. 왜? 우리를 나쁜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기 때문에 인습은 개선해야 되지만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도 학교에서 늘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에게 맞게 좀 일반적인 용어를 쓴다면 질서를 지켜라, 영적 질서를 지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의 숙제는 너무 이게 멀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2023년입니다. 아니,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거? 막 자칫하면 이제 저도 막 우리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해?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다 죽어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데 그 언젠가가 오늘은 아니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죽어. 언젠가는 예수님 오셔. 그러면서 속내는 오늘은 아니야.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나는 안 죽어. 이제 이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면면의 모습 속에 전통을 지켜라.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 이미 우리가 그 규범 속에 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이미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구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통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질서를 지켜 나아갑니다. 계속 하나 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질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전통, 이것에 대해서 뒤흔드는 자, 와, 사도 바울 단호합니다. 떠나. 참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이나 타협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앞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냉철하게 지목하고 막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 막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는 그런데 원수 같이는 하지 말고, 이 정도 밸런스 조절을 사실 너무 어려워. 이런 구절 진짜 그냥 앞부분만 하고 뒷구절은 좀 쓰지 마시지, 이런 마음도 사실 듭니다. 여하튼 간에 사도 바울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 자, 두 번째, 전통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정말 쉽지 않아도 이미 이 자리에 어제 본문의 용어를 빌린다면 동력자이자 서로에 대한 보호자로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인하여 덮이어지고 채워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 질서를 세워 나아감.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목금토를 통해서 더 세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하기 싫거든 어때요? 먹지도 마. 자, 이 구절 있죠. 여러분 자막을 보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먼저 읽으실까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 이 당시에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뭐하러 일해?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돈 벌어? 그러면서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전취식하는, 진짜 이거 폭력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돈 내고 밥 먹어. 이거예요. 너무나 지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상식이 다 깨져 버리니 진짜 뭐 예수님의 재림 정말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자, 계속 자막을 보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돈 벌어 이거예요.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되게 아주 이게 젠틀하게 조용히 그냥 이런 입 다물어 이런 거예요. 입 다물고 시간 남아 가서 돈 벌어 알바해. 정할 거 없으면 이겁니다. 네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의 땀 흘림으로 너의 먹을 것을 먹어. 그것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언젠가는 끝날이 있을 터인데 그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해야 할 거야. 뭐하러 공부하냐고? 뭐하러 일하러 가냐고? 뭐하러 돈 버냐고? 야, 그럼 너가 먹고 있는 그 음식 그거는 누구한테 줬냐? 이 얘기인 거죠. 네가 땀 흘려서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크게 세 가지 미혹되지 마. 전통을 지켜. 일하기 시키던 먹지도 마. 아주 실질적입니다. 실천적인 요소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일상생활로 이끌어 간다. 예, 균형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균형은 뭐냐? 그날을 모르기에 오늘이 그날이야 라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함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적에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출애굽기처럼 막 먹을 것이 없다가 갑자기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분 이거 몇 번만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정서 불안으로 못 삽니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와 기적이야, 기적이죠. 지금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막 기도하는데 방바닥에서 막 물이 터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일상생활 못 삽니다. 방바닥만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수도꼭지 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도 방바닥만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 왜 저러지?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함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특별한 거라니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면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야말로 균형 잡힌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므로 영적 질서가 육적 질서를 세워가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번 주일로 끝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함을 세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